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5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85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이는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압살롬의 자랑거리와 어리석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 달로스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크레타의 왕이었던 미노스가 괴물이었던 미노타우루스를 가두기 위해서 건축과 공예의 달인이었던 다윗 달로스에게 이 괴물을 가둘 수 있는 미궁을 건축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달로스가 이 미궁이라는 그런 감옥 같은 것을 만들고 괴물 미노타우루스를 거기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 달로스가 건축한 미궁은 그 안에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로 건축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미궁을 만들었던 다윗 달로스가 미노스 왕의 미움을 받게 되어서 그의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그 미궁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윗 달로스는 그 미궁을 탈출하려고 이것저것을 알아보았지만 전혀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득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까 위에가 열려 있어서 하늘로 날 수 있는 법밖에는 여기를 탈출할 방법이 없겠구나. 그래서 이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아들 이카로스와 함께 하늘로 날아가서 탈출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 달로스가 자기 아들이었던 이카로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너무 높이 날면 태양의 열에 의해서 밀랍이 노군이 너무 높이 날지도 말고 너무 또 낮게 날면 바다의 물기에 날개가 젖어서 무거워지니 항상 하늘과 바다의 중간으로 날으라고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이카로스가 탈출하면서 밀랍으로 하늘을 날아가는데 이 아들 이카로스가 이 밀랍 날개로 하늘을 날다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좋고 행복했는지 하늘로 올라가다 그만 태양에 가까이에 가게 되고 밀랍이 녹으면서 아들이 바다에 빠져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달로스는 탈출에 성공했지만 그의 아들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다윗 달로스 험프레스라는 단어입니다. 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점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공경에 처하는 사람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과거에 잘 나갔던 이 장점들이 오늘 내 삶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를 이 다윗 달로스 컴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다윗 달로스 컴플렉스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삶이 누구일까를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의 압살롬이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 압살롬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오늘 말씀 25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여기서 흠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는 문이라는 단어인데 이 신체적인 결함을 가리킵니다. 즉 압살롬은 이 신체적인 결함이 전혀 없는 최고의 완벽한 외모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그 외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일까요? 26절에 보니까 그의 머리털입니다.
26절을 보니까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라고 나옵니다. 압살롬의 머리털이 너무나도 잘 자라서 연말에 깎았는데 그 무게가 200세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겔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세겔과 왕실 세겔과 성소 세겔이 있습니다. 일반 세겔은 1세겔이 11.4g, 왕실 세겔은 여기다 20%를 더해서 한 13g. 근데 성소 세겔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문에 26절 끝에 보면 무엇으로 지었죠? 왕의 저울로 지었으니까 이것은 왕실 세겔을 가리킵니다. 즉 1세겔에 13g. 그래서 200세겔 곱하기 13 그러면 2.6kg. 1년마다 거의 2.6kg의 머리의 무게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일반인은 1년에 500g 정도의 머리털이 자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보통 한 5배 정도의 머리털이 그게 빨리 잘 자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최고의 외모를 가졌다 또는 흠잡을 데가 전혀 없다라고 말하면서 굳이 머리털이 그렇게 잘 자라고 머리털이 많다고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흔히 사람은 모든 동물 중에서 머리털이 가장 길게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머리털의 색깔에 따라서 머리털의 개수도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금발은 약 14만 개, 또 갈색 머리는 11만 개, 빨간 머리는 9만 개, 검은 머리가 8만 개. 우리가 제일 가장 적은 것 같아요. 검은색에 가진 머리가 8만 개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는 이 머리털은 힘의 상징이고 권력의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왕들이 대부분 머리털을 길게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성경에서도 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가지고 이 부정한 것을 감별하기도 하고 그 사람의 이 질병을 감별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사는 머리털이 없어서 아이들에게 이 조롱을 받기도 하였고 반면에 이 삼손은 머리털이 또 많아서 이것이 이 나실인의 부분이기도 하고 또 힘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압살롬은 외모도 좋았고 머리털도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15장에 보면 언변이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15장에 보면 이 압살롬이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기로 마음을 먹고 이 성문 곁에 앉아서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이 압살롬이 대신 재판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압살롬이 얼마나 지혜롭게 재판을 잘했던지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15장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5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의 이 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재판을 잘해주고 언변이 또 그만큼 좋았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다윗에게서 자기한테로 다 올려오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다윗보다 자기를 더 따른다는 것을 알게 된 압살롬이 나중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다윗은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한 것을 깨닫고 왕궁을 버리고 피신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또 흐름에 따라서 다시 전세가 뒤바뀌어서 다윗 왕에게로 유리해지고 압살롬은 노새를 타고 도망가다가 그의 머리털이 상수나무에 걸려서 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8장 3월의 18장 9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큰 상수리나무에 머리가 걸립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8장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8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찾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자, 18장 9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제 전세가 다시 분리해져서 다윗의 이 군사들을 피해서 적군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 노새를 타고 지나가다가 압살롬의 긴 머리가 이 상수리나무가 가지가 아래로 번성하게 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리고 노새는 급하게 빠져나감을 통해서 결국 압살롬은 이 상수리나무에 매달리게 되고 결국은 요압에 의해서 요압이 던진 창에 의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압살롬은 자기가 자랑스럽게 여기던 두 가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는 머리털. 제가 앞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고대 사회에서 긴 머리털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긴 머리털을 압살롬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털이 자랑스럽게 여겼던지 전쟁터에 나가면서 설령 머리가 조금 헝클어져도 처음부터 이 투구를 쓰고 나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저가 이 나무에 머리가 걸렸을 때 자기 머리를 칼로 빨리 자르고 도망갔으면 좋았으련만 결국 자기의 이 자랑거린 긴 머리를 휘날리며 싸우다가 머리털로 인해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가 타고 다녔던 이 노새입니다. 노새는 이 숫말과 암, 당나귀를 교배시켜서 만든 잡종입니다. 근데 율법에 보면 이 레위기 19장 19절에 보면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보면 서로 다른 종을 교미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당시에 노새는 다 외국에서 수입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새는 특별히 왕실의 수송 도구로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당시에는 대개 왕족이나 귀족들이 노새를 타고 다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 왕이면 흰 백마를 타고 가야 할 것 같은데 당시는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노새를 처음 탄 것으로 언급된 사람이 다윗 왕이었고 부경을 누렸던 솔로몬도 노새를 타고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내가 왕이 되어 노새를 타고 간다는 것은 굉장한 영광이었지만 자기의 머리털이 나무에 달리고 그런데 이 노새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감을 통해서 오히려 나무에 매달려서 목숨을 잃는 이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 이외에도 장점이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긴 머리털은 힘과 권력의 상징이었고 그가 타고 다니던 이 노새는 부귀영화의 상징이었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빼앗을 정도로 인격적인 매너와 언변이 좋았고 또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킬 정도로 통치력,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습니다. 또 이복경 암논을 죽일 때는 자기 부하들을 지키는 결단력과 담대함도 있었습니다. 또 흠이 전혀 없는 화려한 외모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왕자라는 든든한 배경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는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이것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압살롬과
다윗의 이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압살롬은 어땠을까요? 압살롬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합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과거 백성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았던 사울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울이 성경에 처음 언급될 때도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여기서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영어로 핸섬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잘생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이 자손 가운데 사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다라고 사무엘상 9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백성보다 어깨 이만큼 더 클 정도로 키가 큰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사울이나 압살롬처럼 이 사람의 눈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도 또 사람의 칭찬에 도취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더욱 합한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외모, 예수님의 풍채는 어떠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사야는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별로 아름다운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외모보다 우리의 내면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압살롬의 장점이 머리털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달란트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달란트. 우리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재능이나 은사, 능력, 기술 등 큰 장점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 각 사람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허락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에 잘하는 예체능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고 멋진 외모를 가진 사람이 있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인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또 남을 잘 위로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에게나 은사 한 가지씩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누구에게는 5달란트, 누구에게는 2달란트, 누구에게는 1달란트, 누구에게는 빵달란트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다 누구에게나 빵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없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달란트는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왜 나는 달란트가 없을까? 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달란트는 누구에게나 있다. 나에게도 달란트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에게 달란트를 내가 발견한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는 내가 잘나서 내가 그 달란트를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할 필요도 없고 이것으로 내 남들을 무시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로 자만하고 교만한 마음이 들면 인생은 잘못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험한한 마음은
넘어집의 앞잡이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 달란트 선물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그 달란트를 잘 살리면 나에게는 축복이요 하나님께는 영광입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가 자기의 욕심,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한 곳에 쓰이면 비극을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압살롬이 자기의 자랑거리와 자기의 장점이 오히려 그의 삶을 비극의 삶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나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재능, 좋은 환경, 좋은 성품, 좋은 이 교우관계 등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재능, 그 매력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에게 주신 이 달란트가 하나님의 선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는 일에 쓰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허락하심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데 도구로 쓰임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달란트로 인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누리고 남들에게 인기를 얻고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려고 달란트를 주신 것이 아님을 우리가 늘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무엇일까요?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오직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우리가 자랑거리로 삼는 순간 우리는 압살롬의 머리털처럼 올무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7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 오늘 압살롬은 여러 가지 좋은 달란트를 많이 받은 사람이었으나 오히려 그것이 자기의 자랑거리가 되고 올무가 되어서 교만한 마음에 빠짐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나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온전히 사용되고 있는지 날마다 자신을 성찰하고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곳에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이 귀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